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만한 은혜, 충만한 기쁨이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기쁨이 역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은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기뻐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면 돌이 날아와서 내 머리가 깨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육신은 고통하는데도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충만이란 단어가 거듭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왜요?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오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따라야 되는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리는 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제가 어제 또 저녁 또 이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고 있었어요. 바쁘니까 언제 전화를 많이 하냐. 운전할 때 제가 전화를 많이 합니다. 또 스피커폰이 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워낙 좀 바쁘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어제는 또 교회일 말고 또 노회일이 또 많았어요. 토요일 날 설립 예배 드리는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데 밀려났던 데를 운전하면서 틈틈이 신호가 멈추면 또 돌려서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하고 막 전화를 하면서 여기를 오는데 분명히 신호를 받아가지고 내 신호를 받아가지고 좌회전을 해서 틀어서 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내 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차를 딱 멈췄어요. 근데 어떻게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신호를 무시하고 걸어 들어왔던 거예요. 나는 전화하고 있었으니까 할머니가 눈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정말 할머니가 내 차에 이렇게 기댈 정도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요, 그냥 멈췄어요.
근데 갈등이 철렁 내려앉지도 않고 지나왔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사단의 공격인가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정말 간절히 은혜 받아야 되겠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울부짖고 땀이 나고 눈물 콧물이 흐를 정도로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성실히 나오려고 할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고자 하면은 방법이 있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된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되는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요.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그것다고 막 너무 비논리적으로 인간적인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건 미친 거죠. 그건 정신병이죠.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일은 선한 일이고 이 일은 꼭 해야 된다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 길이 열려요. 현대중공업이 현대자동차가 만들어진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정주영 씨 자서전 읽어보면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아유,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축복을 받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경제가 부흥되어져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뜨겁게 도전하고 도전하는 자에게요.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얼마나 선한 소원이에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 앞에 열리게 돼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갈 때에요. 세상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강이 사막에 생기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강이 범람해서 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우기의 때에 그 강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면 할 수 없고 할 수 있다라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어떤 선한 목적을 향해서 강력하게 의지적으로 도전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강력한 도전과 성취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도전과 성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고 친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기에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에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저는 항상 내 부족을 느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회개합니다. 왜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새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그런 차원의 회개와 또 다른 차원의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죄 지었다고, 우리가 모자란다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정리하고 못마땅해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도 부족하고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 속에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제까지 충분히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셔요. 그것은 내가 지금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어제 그대로인데 그 은혜 속에 나는 그대로 있는데 더 큰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눈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왜? 어제도 그렇게 부족했고 오늘도 그렇게 부족했는데, 어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그 부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회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열망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 늘 이런 회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의 은혜가 있는 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내 속에 숨은 죄, 전에는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 생각 속에 있어서 부족함을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 회개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시간을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너무 기뻐요. 언젠가 한번 식사 시간에요,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성경 읽는 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요? 기쁘니까, 고마우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는데 알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멋진 청년이 목사님 참 겸손하시다고. 겸손의 지혜. 겸손이 지혜고 겸손이 능력이에요. 근데 그 겸손은 뭐냐? 내가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가득히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예수님처럼 가득히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겸손해지면 편안해집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사람하고 사귀는 것,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불편한 것, 대부분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한 이유가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울증, 열등감, 관계에 대한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게 깊은 뿌리가 교만이거든요. 자기 속에 내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열등감, 깊은 열등감이 있는데도 또 아주 높은 교만이 있어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신세계죠. 그게 뭐겠어요? 혼돈이니까 그래요.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세계가.
그러니까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아요. 아주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서도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게 옛날에 나 자신 속에서 저는 그걸 발견했고 지금도 많은 정신적인 문제로 성격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그걸 발견해요. 전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전혀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완전히 부모에게 의존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요. 세상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못한다. 취직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깊은 열등감과 아주 높은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동시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깊은 열등감 정말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그 열등감이 있는데 천장까지 꽉 닿아 있는 교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겠어요? 죄의 세력이죠. 이게 어둠의 역사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이 병을 박살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바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바꿔놓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충만한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네.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시네. 이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만큼 충만한 은혜 속에 있으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자신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현장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너무 많이 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거의 내용에 따라서요. 어둠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성령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성격이 바뀌고요. 여러분의 기질이 바뀌고요. 여러분의 지혜가 달라요. 평소 때는 못하던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평소 때는 나는 할 수 없어, 길이 없어, 안 돼, 못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할 수 있다. 길을 찾고 도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지면. 근데 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능력 받아서 더 빛나기 위해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멋진 지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추종하고 돈 많이 버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그런 사람은 은혜를 구하기 전에 내 속에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한 욕망, 자기 사랑, 이것을 없애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목숨 걸고 자기 삶을 다 버리고 지금 기도했던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뜻이 중요해야 되고 뜻이 올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뜻이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해서 그냥 되겠습니까?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데, 내 운명을 바꾸는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응답인데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운명이 바뀌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해서 머리로 좋은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강 기도해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예수님도 운명을 바꾸는, 다른 사람들의, 제자들의 운명을 바꾸는 그 중요한 응답을 앞에 두고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녁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3절까지 읽었네요. 그때에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왔어요. 물론 오순절 이 엄청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맞추신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람의 심령과 삶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쏟아지도록 하실 때에 그 복음을 들을 사람도 하나님은 함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는 전도, 인본주의적인 전도 내려놔야 돼요. 성경대로 전도해야 돼요. 성경대로 전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한 가운데서 생수의 강에 흘러가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변화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그 일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불신으로 늘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진하지 못하고 나는 숨어있는 자였습니다. 선지자가 말을 못하면 짓지 못하는 개죠. 물질의 사역자가 경제적인 부요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가난으로 질질 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발목이 묶여있는 개와 같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짖지 못하는 개였구나. 나는 모가지가 쇠줄에 묶여있는 개였구나. 내가 이제 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이제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요, 그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가 만나야 될 사람과 있어야 될 환경들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인생의 해답이고, 그래서 성경이 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가, 그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들을 자들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도들이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진리에 갈급한 영혼들, 겸손한 심령들, 충성된 자들을 붙이신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가슴을 찢고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요? 자기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왜? 빨리 성령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각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다지만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매일 아예 모든 시간을 쏟아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성만찬하고 성찬식하고 그리고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놀라운 일이죠. 성도들이 변화되었고 사도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세상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며 슬피 울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 안에서 쏟아지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이 신비로운 일을 허락하셨어요. 바위, 물을 쏟아내는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 바위가 늘 그들과 함께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안에서 바위가 갈라지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져 나왔어요. 잿덩어리 같은 우리 돌덩어리 같은 우리 잿덩어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갈급한 영혼들을, 고통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치료받고 회복되게 할 만큼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3장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개인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개인의 운명이 비참하고 처참한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증인으로 활력 있게 힘 있게 도전하며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어요.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능력의 전달자,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진리를,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안전뱅이로 평생을 거지로 살아야 될 한 사람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만큼 유능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의 가능성을 알아야 돼요. 나 은금 없다. 그러나 은금을 가진 사람들도 가지고 있지 못한 거 나 가지고 있다. 예수,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세상이 없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한 개인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다른 세상으로,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잘 살라고, 나만 좀 더 잘 살고 좀 더 행복하게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천국 가게 하려고 내가 복음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았어.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가 완전히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 무시하고 이 사명 외면하고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칭찬받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한테 죽싸게 맞고 또 맞을 거라고. 여러분 자신 속에서 나오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나님이 못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꿀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나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갈급한 인생들을 바꾸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